이제는 때가 되었다.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끝까지는 참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 마지막은 있어요. 마지막.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결국 최종적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이나 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올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부패하게 돼요. 부패. 아무런 징계도 없이 뭘 해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일부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잘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잘했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길로 영원히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강조해서는 절대 그 사랑이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사랑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도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지옥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 불못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 심판을 아무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족시켜야 돼요. 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무도 그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를 부모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대가를 부모가 대신 치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인으로 죽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지옥 형벌까지도 다 받으셔서 공의를 완성하시고 사랑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지만 그러나 끝까지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공의는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의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징조들 미리 보여주시고 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멸망받을 때 그 죄는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악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그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언제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동안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설령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유권을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또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